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신령하고 좋은 것들로 심령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는 자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과 몸의 질병들이 있는 자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저 천국으로
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졌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성령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성도들이 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택하신 자들은 누구고 그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택하신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이유는 혼인잔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신부 준비가 된 성도들, 또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천지 사방에서 모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아멘. 신부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신부는 준비할 게 참 많지요. 깨끗하게 해야 하고, 아름답게도 해야 하고, 또 향기롭게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순결하게 해야 하고, 참 신부가 된다는 것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부 준비 잘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공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의 거룩한 자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주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신부가 입을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는 옳은 행실들로 세마포 옷을 지어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요셉의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되었지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 종이 된 요셉은 그 집 종이기 때문에 종이 해야 할 일, 즉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서 가정 총무가 되게 했지요. 또 가정 총무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억울한 일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오히려 충성을 다해서 그곳에서도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다시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는 바로 바로가 그를 불러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인정을 하셔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청지기 삶이 아니라 소유자로 생각해서 이것저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소유의 삶을 살았다 하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많은 것을 맡기는 그런 총리까지 되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뿐이고 그래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오직 충성하고 지혜를 다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 믿을 만한 모습이고 더 맡길 만한 모습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래가지고 내 거라고 자기 것 삼는 그런 삶을 살면 주인이 보면 이거 안 되겠는 거죠. 다 주인 건데 어찌 그걸 네 거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이놈이 이러다가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더라면 요셉은 결코 그렇게 더 많이 맡겨지고 더 많이 맡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부정하게 소유한 불법으로 소유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그 소유 물건들 때문에 큰 벌을 받고 급기야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들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는 동안 잠시 맡겨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기에 충성 때의 청지기 사명을 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유는 욕심과 함께 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게 하는 것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움키다가 병들고 상처 끊인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유를 따르는 인생일 뿐입니다. 소유는 무거운 짐입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로 사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소유는 헛되고 책망을 듣고 급기야는 멸망에 이를 수 있지만 청지기는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그리고 충성과 지혜가 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성도의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충성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재능이 있거나 특기가 있거나 손재주가 있거나 또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거나 말에 설득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친화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또 산을 잘 타는 사람 등등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좋아하는 것 이런 달란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들을 자꾸 활용하고 쓰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또 노련해지고 능숙해지고 그래서 상도 받고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의 특성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의 상을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달란트는 묻어두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또는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묻어두면 하나님께 야단맞고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안 쓰고 묻어두고 그러면 자꾸 작아지고 급기야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자꾸 사용해서 그것을 키워가야 합니다. 늘려가야 합니다.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는 영접하고 헐벗은 자는 입혀주고 병든 자는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는 가서 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의 옳은 행실을 사람에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연말에 가족과 함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거죠. 의사로서 이미 보장된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있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고 아프리카 남수단 톤주로 갔습니다. 그곳은 내전으로 인해서 가난과 미움과 싸움이 흘러넘쳤고 그래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죽어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의술을 베풀어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옷이 없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약이 없어 신음하는 자들에게 약을 먹여주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마실 것이 없어 병들어가는 이들에게 우물을 파서 마실 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 영화 속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움에 눈물이 났고 따뜻함에 눈물이 났고 그 향기로 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면서 또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에 향기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전해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톤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아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신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신부님은 집도 짓고 태양 발전기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악기들도 스스로 터득하면서 달란트들을 엄청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남긴 달란트들이 그 톤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활용하시고 열심히 사용하셔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드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과 나누시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복된 자리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님께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향기에 끌려서 사제의 서품을 받고 헌신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가신 선배 신부님들의 향기나는 옳은 행실이죠.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성도의 옳은 행실들, 그것에서 나는 그 향기에 이끌려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 또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가 나를 이끌어서 이 헌신의 삶을 살게 했노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생명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된 이 향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은혜되게 하심을 따라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삶 속으로 마음 속으로 퍼져나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이 향기는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려 좋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해 주시고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 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향기로 빚어진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예복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은혜가 되시고 깨달음이 되시고 향기가 되어주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육심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미련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우리 주님 저희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장래 행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까지의 우리의 옳지 못한 행실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차원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차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옳은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늘 강권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 그 향기가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있는 곳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옳은 행실의 삶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드리신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주일 헌금에서 축복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늘 사랑하고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큰 깨달음과 각오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자원함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중에 10의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차고 넘치며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큰 축복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을 맡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주의 말씀 따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청지기의 삶으로 달란트를 남기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 의지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찬양하는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참된 소망의 묘미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